오늘은 신약 성경을 각 권마다 개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새 언약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언약의 증인들의 이야기고, 서신서는 새 언약의 해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그 언약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서 계시록에서 완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신약을 공부할 텐데, 구약과 신약에는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다시 공부할 터인데, 이 사이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예요. 가스펠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 복음들을 사복음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시납틱, 가스펠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공간복음이란 헬라어 신과 업시스, 그러니까는 함께 본다는 낱말이 합쳐져서 시너피스 이렇게 한자어로 직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거는 세 복음서의 내용이 기자들의 상호 의존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해서 공간 복음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이적에 대해서 기록이 마태, 누가복음에서 중복된 내용이 76%나 됩니다. 또 마가복음 총 661절인데 그 중에 606절이 마태복음에 다시 나와요. 또 마가복음의 661절 중에서 235절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료 삼았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비유들과 독특한 교훈과 사건들이 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죠. 그게 전통적인 의견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통 이름이 2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이름은 히브리어로 레이예요. 알페오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관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세관 관리였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근무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시간적 흐름이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에서 얼마 전에 공부했던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나왔던 약속됐던 메시아이심을 변증적 차원에서 증거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가 베이스가 돼갖고서 신앙 고백 새 2계명이 이제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신앙 고백과 율법이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한마디로.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16장 16절, 이 말씀의 8장부터 16장은 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반면에 율법 새 2계명은 22장 37절에 39절 요 구조를 위해서 18장에서부터 22장 내용들이 사실은 이 새 2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16장 16절하고 22장 37절에 39장이 이 마태복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그 마태복음이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그 앞에 나와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맨 앞에 위치한 거는 임마누엘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이사야 7장 14절하고 8장 8절. 이 임마누엘이 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과 상징들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구약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신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들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이 인용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거듭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씩이나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한 11번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할 때는 5개의 주제를 중심 삼아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우리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잖아요. 또 10장에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 또 3장에 천국 비유, 또 18장에 교회에 관한 말씀, 또 24장, 25장은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약에선 천국이란 단어가 36번 나와요. 근데 31번이 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천국에 대한 상당히 비중을 둔다는 얘기죠. 또 매 주제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제가 바뀔 때마다. 그게 한 5번 정도 나오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간결한 복음서죠. 그러니까 핵심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설교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기초예요. 그 아들의 그 구속 사역과 그 복음 사역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가의 증언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즉시 곧이에요. 그 이유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종이 되어서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도 있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행동지향적이었어요. 이 편지는 로마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아주 짧고 간결한 문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그 집중하고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를 할애해서 복음의 그 핵심적인 그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8일을 아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법과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이론보다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들은 세계를 몸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에는 낳고라는 말이 없어요. 즉시 움직이면서 바쁘시게 다니시는 종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종의 모습.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 기자는 그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리아였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언급되어 있죠. 그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는 바나바와 그 바울이 1차 선교행 떠날 때 같이 동행했다가 그 도중에 버거에서 되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행에서는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갈라지잖아요. 그 선교지도 달라지는 거고. 그 이후에 그 다시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돌보기도 했었고, 디모데후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마가는 또 알렉산드리아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밤에 혼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하게 됐던 그 다락방,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은 그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방교에 대한 선교 차원에서 또 고난의 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의 구속사역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 누가복음 기자 누가는 그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의사 출신이에요. 누가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그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그 바울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또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세련된 그래도 유식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을 대상으로 다른 복음서는 달리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의사잖아요. 또 역사가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또 말씀하신 내용과 사건의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마태복음보다는 적지만은 분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또 주제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밝힘으로써 죄인에 대한 그 구주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연대순으로 잘 정리한 책이기도 해요. 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또 광범위한 그 복음서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로 나가기 전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계보, 탄생, 초기 생애를 그 제시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 여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인자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또 영생기를 열어주고 참된 제자들을 훈련해서 제자로서 또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모습이 또 대비돼서 나옵니다. 1장 38절에 내게 이루소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또 말씀대로 행해지고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낙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행각제의 고백이 그 나를 기억하고 함께 그 낙원에 함께 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낙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행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낙원, 그게 이제 이 전체 구조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저기 누가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요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인자로서의 완전한 삶을 산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속의 사역,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하러 왔다는 표현. 요한복음, 성경 기자 요한의 부친은 세베대고 모친은 살로메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냐고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죠. 그 1세기 말 그 로마 박해 가운데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요한만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됐잖아요. 그러니까 AD 97년경에 그 요한이 유배 갔던 그 반모섬에 풀려 나와서 에베소에서 생활했었어요. 거기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도 쓰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서 썼다고 표현하죠, 우린. 그러니까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서와 편지,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표적 기사와 가르치심, 그것이 이제 기둥이 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표현들이 이 기둥의 이제 또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도 없어요. 뭐 광야 시험과 변화선 사건도 없고 주의 만찬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대부분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강화 형태로 제시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가 만난 예수님과 달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 영주주의 이단 때문이었을까요? 하여튼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한번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공관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 공관복음의 주 무대라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주 무대였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초점 맞췄을 때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 또 공관복음이 역사적 교훈에 근거를 뒀다면은 요한복음은 교리적에 초점 맞추는 거고, 또 공관복음이 객관적, 사실적 묘사라면은 요한복음이 신학적, 영적인 묘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공관복음이 비유, 사건 중심의 짧은 글이라면은 요한복음은 강의식으로, 내러티브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표현도 공관복음은 한 번뿐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사도행전, 그 사복음서의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게 성실하게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연결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그게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결론이자 바울 서신 및 서신서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환상이나 뭐 이론이나 사색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실제 행동에서 이뤄놓은 행적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 또 교회가 설립됩니다. 또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로 또 번져나가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물은 그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그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 퍼센트를 적용을 한다면 한 6분의 3,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분의 2 정도가 이제 베드로 사역이고, 그다음 나머지 사도들이 한 6분의 1 정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사역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그 활동사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활동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복음의 청중은 유대인이었으나 10장에서 12장에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3장부터 끝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한 이 베드로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 전한 바울 메시지 핵심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성령 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과 같이 그 이 책의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사적을 그 기록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증인의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증거한 거예요. 또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미비하게 시작된 그 복음의 운동이 근 한 3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중심지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놀라운 세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의 증거로 한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또 바울을 회개시킨 그 진리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절대로 그 소리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초대 교인들의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5차례를 봅니다. 물론 4차는 이제 로마의 수감으로 보지만 그것도 전도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는 4차까지 기록됐지만은 5차는 목회서신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1차가 2년, 2차가 3년, 3차가 4년, 4차가 5년 순차적으로 그 1년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특별 많은 거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 그 1차 후에 썼다는 사람이 있고 3차 중에 썼다고 주장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1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5차 마지막으로 쓴 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할 텐데 여기서 성경 목차순을 일단 배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기초에 해당된다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엑기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거죠. 특징이라면은 이 편지들은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반면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 서신과 그 일반 서신을 연대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된 거고 가장 늦게 쓴 게 이제 바울 서신의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하단에는 일반 서신, 이제 공동 서신, 비바울 서신 그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썼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가 이제 쓴 것이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조직적
신학적 체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5차례를 걸쳐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버이 심정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개척된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나 교인들 간의 문제, 또 개인적인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들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도중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수감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옥중서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권이잖아요. 옥중서신은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4권이 되고,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되는 거죠. 그건 개인에게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여행 서신서가 나머지 6권이 여행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 서신은 바울이 자유롭게 여행하던 시절에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서고, 또 목회 서신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후계자가 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 여러분이 바울 서신 가운데 9권은 이방인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되겠죠. 반면에 4권은 개인,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구별이 있죠.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마지막 때에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라기보다는 조직적인 논문식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기원에서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로마 성도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타 지역에서 로마로 이주해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정들 하죠.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 선도할 때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길 원했으나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물 때 썼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두 편지의 기본적인 교훈은 구원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 메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장 16절이나 17절이 복음의 주제를 잘 표현합니다. 또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도는 경험의 기초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접근에 확립되지 않은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준비 행위로서 이방 세계의 종교적 역사를 묘사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헬라인 사이에서 아무런 차별 없음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중심 내용은 의인은 하나님이 거두신 선물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 그 표현이에요. 또 이 믿음의 열매는 평강과 영생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잖아요. 그 지리적 위치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에는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또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치와 방탕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이런 곳에 바울이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파당의 문제라든가 부도덕한 성생활, 신자들의 소속 문제, 또 고린도의 영적 생활과 전도 사역에 그 위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또 의견을 묻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답과 교훈을 주기로 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3차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이 고린도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보낸 그 편지가 둘편에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만 나오지만 사실은 편지를 4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서는 내용이나 양식에 있어서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내용이 가장 다양해요. 그러니까 분파의 문제, 금전의 문제, 뭐 교회 예의범절의 문제, 뭐 부활의 문제 아주 폭넓게 다룹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신자들 사이에 그 사랑이 없어서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나와요. 왜?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서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바울은 또 사도로서 소명과 권위를 분명히 밝힙니다. 또 동시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의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규명하기도 합니다. 이 후서의 목적은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또 밝히고 자기가 교회를 세운 이상 교회 관리와 사도권을 그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는 바울이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바울을 비평했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지난번 그 고린도 보냈던 디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또 보낸 목적이 성공된 것도 알고 또 안심도 하면서 바울은 후서를 또 디도 편에 또 고린도에 보냅니다. 이 후서는 교리적 어떤 교훈이나 교회의 질서보다는 개인적인 걸 다뤘다는 점에서는 전서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바울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감정, 뭐 희망, 뭐 비전, 책임 등이 이제 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조직적인 교훈은 별로 없어요. 전서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많고 책의 구도도 전서와 같이 좀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중상과 비방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뭐 행하는 자다, 겁쟁이다,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뭐 사도가 아니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뭐 추천서가 없다. 여러 가지 그냥 중상 비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해져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위안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도예요. 제가 여기 일일이 이제 그 표현을 안 했지만 말씀 구절은 제가 이렇게 항상 장마다 표기해 놓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쓴 편지죠. 상당히 그 넓은 지방이어서 이 서신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갈라디아설과 남부 갈라디아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나서 1차 전도여행 때 그 남부 안디옥,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여행했잖아요. 그 대부분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근본 진리를 가려우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이 교회에 침투했고 또 그들이 자유를 멀리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난 어조로 이 편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그 5장 부분을 빼놓고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짧은 편지지만 마치 그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유대교를 박차고 일어나는 독립선언과 같은 편지예요. 반면에 로마서는 칼빈과 같이 기독교 근본 교리를 조리 있게 해설한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입는 교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율법과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율법을 언급하면서 후반부에는 믿음으로 대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포함한 인근 소아시아 교회를 대상으로 한 회람용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한 지역에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이 개척된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설명과 또 교회 연합과 일체 당위성,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새 삶에 대한 실체적 권면한 편지로 보면 되죠.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수도로서 그리스도의 3대 중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에베소. 그게 기독교 아주 중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갖고 있던 많은 마술 서적들 다 불태웠다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19절에. 그러니까 신자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은양색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이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업에 손실을 끼치는데 분노한 사람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개인에 대한 문안이나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방에 보낸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개인적 문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라는 주제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초신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 경험을 갖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서 풍부한 지식과 생명을 얻으려는 신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구원의 거룩한 계획을 잘 나타내고 있고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그게 충만합니다. 반면에 하반부 4장에서 6장에는 신자의 행위가 행함에 있다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활동 범위는 지리적 위치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하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며 또 그는 인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진리를 나타내시는 근원이며 생각과 말에 좋은 자시고 또 즐거움이 자극이 되시며 싸움을 위한 영적 무기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그 성령의 또 강조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 빌립보에 들렸던 상황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당시 로마 식민지로서 정치의 중심지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만은 당시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기독교의 출생지로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최초 신자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또 감옥 관수와 그 집 식구들이 회개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사랑이 두터워지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갔을 때도 한두 번 그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하여금 또 바울 지종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에바브로디가 중병에 걸리잖아요. 거의 죽다 살아난 그 빌립보에 돌아가길 원하고, 또 그 기회에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논제가 그 특별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인데 9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는. 그 빌립보에서 그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의 교제가 표현되고, 또 1장 7절을 보면은 복음을 그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장 12절에는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16절에는 복음을 변증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또 복음의 신앙, 그 다음에 2장 22절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는 표현 쓰고, 또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또 4장 15절에 복음의 시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으나 복음의 중심을 두 구절로 해서 담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3장 9절에는 그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자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다는 거고, 후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본서에는 기뻐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기쁨이라는 표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은 적대자들의 방해와 항상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할 때 기뻐하는 것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재물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선물과 호의 때문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의 시작을 종으로 시작합니다. 겸손하라는 의미죠.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행하며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을 강조해요.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중심지잖아요. 골로새는 초대교회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믿게 됐던 그 이곳 출신인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두기고 편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자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로마로 지금 바울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골로새 지방에 나타난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할례의식이나 음식과 절기, 이런 문제, 또 금욕주의와 고행의 문제, 뭐 천사 숭배 문제, 그러니까 인간 지식의 숭배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성, 경배받으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부인한 영지주의의 오류를 반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와 온 우주의 머리로 강조합니다. 이 골로새서에 눈에 띄는 거는 그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설명을 합니다. 또 1장 13절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구절로 시작된 이 말씀은 계속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또 2장 9절에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는 말씀으로도 요약을 하고요. 또 교훈 가운데 특별한 거는 1장 10절 말씀에 그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또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표현하고 또 2장 14절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불리하게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고 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죽음과 부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라는 표현으로 해요. 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이곳에서 세 안식일을 걸쳐서 전도한 결과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항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은 또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또 그곳의 어린 신자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동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보니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의 문제를 또 항상 어느 교회든 신생교회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문제를 갖고 온 디모데에게 또 바울은 그에 대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시련 중에 있는 새 신자를 격려하는 내용이고 또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몇몇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고 또 그리스도 재림이 전에 죽은 신자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재림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충고하고 주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는 기쁜 날이다. 또 주의 날은 죄인을 심판하신 심판의 날이다. 근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하라. 주의 날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단이 심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도들의 게으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생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몇 개월 후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 징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생긴다. 또 어떤 억제하는 영향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불법의 비밀과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서 발생해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또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또 이 승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또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으나 끼어 있으라. 그러나 재림의 때는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 표현들을 했던 거예요. 또 부활의 때를 4장 16절에 부활의 순서를 17절에 언급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마땅함을 또 권고하고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디모데 전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또 연단하고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또 올바른 목회 지침, 그걸 제시하기 위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루스트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 신앙 안에서 자라고 성경을 배웠어요. 또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를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파송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제수로 로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목회처는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흘러서 교회는 확장되고, 동시에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이 또 등장하게 되고, 또 교회 교리의 어떤 필요성도 느끼고, 또 실제 생활에서 순결에 대한 주의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잘 처리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선배의 마음에서 이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은 회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확연하게 좀 나누기 어렵습니다. 마치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사람이 불쑥 한마디 던지는 식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에 남겨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2장, 그러니까 3장에서는 중보기도 및 교회 질서, 조직의 문제를 또 다룬다면은 4장에서 6장까지는 목회 직무에 관련된 제반 교훈을 또 가르쳐주고, 또 거짓 목자들에 대한 교훈, 경계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또 권면하고, 또 마지막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할 것을 또 권면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장마다 그 연결 부위가 시로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역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는 것처럼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자주 상기돼요. 그러니까 단체로서의 어떤 교회 경건, 뭐 직무, 교리상의 문제들이 좀 드러나 있으며, 또 목회 행정의 그 방침을 또 서술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훈계 부분에서 바울은 목사와 그 자신의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각 단체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의 서론과 결론은 디모데가 잘못된 신학에 상대할 그 지상을 다룬다면은 이 중심부는 디모데가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연속된 시들로 같이 연결되면서 결론을 짓고, 각각의 시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로마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순간이 가까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자, 용기를 주고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단순해요. 크게 그 두 개의 큰 부분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그 1장부터 2장 13절까지는 그 디모데에게 리더로서의 그 부르심을 수락하고 인내 모범으로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얘기라면은, 2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는 타락한 교사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에베소에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그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해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 각 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뚜렷이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 최후의 것으로 그 두 번째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에서 석방돼 갖고서 그 후에 서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다시 고린도와 밀레도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까지 왔다가 또 드로아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후송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신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단 부분에 이제 표기된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4장 20절에서 13절 뭐 이런 내용들을 꼭 찾아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바울의 제자 가운데 그를 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체포될 때는 그 그를 배신했다 그럴까? 그를 그 거절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가까워짐을 깨닫고서 또 디모데를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서 내용에는 개인적 감상, 뭐 회상, 교훈,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서의 목적은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기운을 돋궈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1장 9절에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이런 표현에서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심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전쟁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충성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생활이나 교회 공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의 종임을 알고 논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디도서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죠. 목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을 갇혔다가 풀려 나온 뒤 돌다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 한 사람으로서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한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생 교회로서 교인들은 품행이 경솔했던 것이 이 장에서는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 6번이나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윤리적 해석과 달리 그 할례당의 논쟁,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교회에서 디도는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디도서는. 그러니까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행할 그의 임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디도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교리적인 강조점을 제외하고는 디모데 전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개척 전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과 신앙을 굳게 한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 교훈이나 뭐 생활에 있어서 그 표준은 건전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 그 공동체에서 복음에 의해 새로 세워지는 새로운 종류의 가정과 또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 건전한 교리, 뭐 질서정연한 교회 교리, 뭐 생동감 있는 예배, 목회자 자신 편에서 어떤 바른 행위,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교리가 타협되고 축소되고 있는 현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빌레몬서는 그 실제적인 응용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어떻게 성도 간의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지를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화목해야 할 것인가, 그 단계를 좋은 예를 보여줌으로써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칭찬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칭찬하고 설명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득하고, 그리고 확정짓는 어떤 화법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용 가능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빌레몬서에는 그 구원받는 성도는 구원의 거룩한 빚을 그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편지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근데 내용은 용서에 관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의 그 결론 같은 편지기도 한데, 이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완전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교회, 골로새 교회 지도자적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로 아마 큰 집에 살고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무엇을 훔쳐가고 도망간 사람이죠. 근데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왔다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는 또 강금 생활하고 있는 바울의 시종을 드는 좋은 신자가 되었고, 또 바울은 또 그를 아들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로마에 그대로 데리고 있을 권리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은 자기 종에 대한 생사 참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그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찾기만 하면은 어떤 행동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로마법이었어요. 그 바울은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낼 서신을 기록하는 참에 그 빌레몬에게도 간단한 서신을 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 입은 것은 바울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지금 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놓아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만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결론과도 같은 편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 서신을 그 나무로 예를 들면은 로마서가 토양이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기둥이 될 것이고 나머지 서신서는 가지예요. 또 꽃이고 그 반면에 빌레몬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라면은 사과가 될 것이고 이게 복숭아나무라면 빌레몬서는 복숭아가 될 것이에요. 자, 일반 서신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그 성경 그 배치 순서도 그대로 나열한 건데 이 일반 서신서 배열이 그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순서로 이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도 계시록으로 가는 여정의 논리적으로 흐름에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수신처의 이름이 제목인 반면에 일반 서신은 성경을 쓴 성경 기자의 이름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 비바울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반면에 믿음과 결합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고 또 이 믿음 위에 서서 고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의 영광을 소망하며 전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서예요. 왜 여기 고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 일단은 그 기독교가 상당한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너무나도 이 고난이 올 거라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또 이런 전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그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기를 힘쓰라는 요한 서신서 1, 2, 3서입니다. 또 경고치 못한 이를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궁유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다서예요. 하나씩 볼까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동족의 그 박해를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써 또 배교를 방지하고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을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신약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탁월성,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또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활용해서 비교해 갖고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안에 구약이라고 할 정도로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아론의 반차가 온전하지 못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새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는 그 신약의 그 언약이라는 구절이 31번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 절반은 16번이 나와요. 그만큼 언약을 좀 중요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방주를 만들게 된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의 상황한 행위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믿음, 행함 이런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도 일반 서신에도 들지 못한 특이한 성격을 가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오리겐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그룹의 교회들에게 보낸 것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인지 로마에 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흔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을 통해 온 계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더 좋은, 완전하다, 영원하다, 단 한 번 이런 낱말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그 낱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영원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성될 수 있고 이 믿음은 또한 구약시대 영적 지도자들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과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성경 기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루살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전부 108절인데 그 중에 절반인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불리는 실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행위를 낳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와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측정기, 믿음과 행함, 믿음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주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게 하는 믿음을 또 강조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어디에도 행함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 받는 그 말씀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가혹한 핍박에 직면했던 당시 참된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를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또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의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적 생활과 증거에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또 바로잡아주고 또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야고보를 그 선행의 사도라고 부르면은 사랑의 사도는 요한, 믿음의 사도 바울, 소망의 사도 베드로 딱 한 고리를 묶어요. 여기에는 조직적인 교리 제시는 없습니다. 그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사실 불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 의장까지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더불어서 초대교회 그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유다서의 기자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였으니까요. 베드로전서 소망의 편지죠. 그러니까 후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특히 세상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는 연단,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환난 중에는 신자들의 그 닥칠 대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 5장 그 13절에 그 바벨론에서 기록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예요.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지금 핍박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그 지배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 희망의 서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안부로 시작해서 찬양, 본문에서는 먼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새로운 가족으로 확고히 합니다. 또 이는 그들이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돕고 있어요. 또 이들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또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대박해 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 고난을 인내하며 또 고난 중에서도 선행과 성결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교회 안에 발생한 그 배교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외에 굳게 서서 부도덕한 그 쾌락주의와 싸워서 이길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같이 그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제는 그 죽기 전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박해에 관련된 경계나 이 후서는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주제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란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대해서 참 지식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 늘어나는 타락한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내용은 그들의 타락한 삶의 방식, 또 그들의 왜곡된 신학에 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양산된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이 후서의 목적은 그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핵심은 거짓 선생을 추방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뭐 경고, 또 영적 성숙을 통해서 또 이단을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기자는 동일하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노인이 된 후에 그 AD 90년에서 91년 에베소에서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에는 구약의 인용문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건데, 말년에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요한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굳세게 세울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그래서 이 1서, 2서, 3서는 사귐과 사랑의 편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2서는 원수들과의 교제, 3서는 형제들과의 교제, 뭐 그런 내용이 주가 되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진리 가운데 행하라, 진리를 돕는 자가 되라, 이런 게 이제 큰 주제가 되겠죠. 그 에베소에서 이 소아시아, 실질적으로 우리 요한 계시록에 7교회 있잖아요. 7교회가 사실 이 에베소
그 영향권 하나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소가 당시 이 지역에 뭐 선교 전략 캠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개랑 또 맞물려지는 게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쓴 이 요한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요한 1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영지주의에 대응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관의 친교와 또 사랑을 강조하고 또 참된 신자들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 성도의 생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그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논쟁도 끝난 때예요. 그러나 이때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그 영주의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분은 인간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고난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고, 둘째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회를 타파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빛과 사랑 두 낱말에 주로 집니다. 요한 2서 교리적인 오류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문나속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단과는 무조건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성도들이 거짓 교훈을 조심해서 계속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사상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편지예요. 요한 3서, 그러니까 배도와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베드로후서와 유사합니다. 핵심은 여기서 그 손대접, 성도들을 영접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 가이오로 인해서 기뻐함을 말한 후에 전도자를 후대하는 것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또 이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고 한 후에 또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접대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회 전도사를 잘 대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비교가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는 각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한성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한 2서는 교리적인 그 오류와의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잖아요. 또 사랑 안에서 진리가 지켜져야 함을 또 강조했고, 근데 요한 3서는 참된 신자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전자는 포괄적이라면 후자는 너무 배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서는 경건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릴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그 영지주의들의 육체적 정욕주에 따른 생활, 영적 거리 무시, 이런 비경건적인 삶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 성도에 대한 권면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이 현혹되지 말고 또 그 성도들이 마땅히
그 추구해야 할 신앙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쓰는 목적은 교회 중에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자유를 여러 가지 그 부도덕한 일에 그 쓰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장차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역사적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애굽에서 그 구원해 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는 내용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범죄를 모세 오경의 반역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발람, 고모라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이나 말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는 멸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편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사단의 영적 위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을, 또 이길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본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요한에는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을 쓴 동일한 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에 기록됐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문체가 요한 복음이나 요한의 세 서신서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의 고유한 성격이나 계시가 환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또 제수로 있던 요한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문체의 차이는 뭐 당연히 우리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요. 또 세상 역사의 결정적 사건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는 다니엘서 및 다른 예언적 구약 말씀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이 책의 개요로 말해주는 거예요. 1장 19절에서 표현해주는 거예요. 1장에 보면, 1장은 그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그걸 기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 계시록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 계시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상의 그 악한 음모가 계속 반복되고 고조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단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뜻에 또 대항하는 존재고, 또 계속 대항할 것이고, 그래서 이 오랜 싸움은 영광스러운 신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 새 예루살렘의 도래, 영원한 시작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은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십니다. 그게 우리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셔서 다시 살아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장차 땅 위에 임할 7년 대환란, 그 심판도 어린 양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의 재림, 또 성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할 일을 20장에 다루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상징이 나와요. 근데 그 상징 계시는 해석의 원리, 그 말씀의 원리로 그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문자적 계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 계시는 그 해석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영위하면 되는 거고, 문자적 계시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7인을 떼면서 이런 그 7년 대환란의 어떤 전체적 개관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7 나팔을 세상을 향한 그 환란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때는 부분적 심판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특별할 만한 건 16장이에요. 16장은 7 대적을 통해
사탄에 속한 무리들을 향한 심판을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적인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또 계시록 6장에 4대 병마가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 8장에는 나팔 계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모두 상징이에요. 그 상징 계시는 아까 말씀대로 해석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16장은 문자적 계시고요. 그러니까 7장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근데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흐름과 끊는 막간 인트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돼요. 그런 건 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아주 자세히 그거 다 표현해 왔으니까는. 그리고 계시록 8장과 16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징 계시, 문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다 상징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전부 다 문자로 봐도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상징 계시가 있고 문자적 계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그 7장, 10장, 12, 13, 14 막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2, 13, 14장은 인트로드예요. 삽입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구분 없이 시간적 연속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12, 13, 14장이 그 삽입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삽입 구간이기 때문에 11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천상이 배경이 되고 16장이 지상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의 흐름이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지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5장은 대접 준비해서 천상이고 16장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형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의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그 다음에 뭐 공간,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문학 이런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갭들을 공부하고서 성경 읽을 때 바른 이해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